우리 여러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고 우리 말씀 전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맞습니다. 많이들 오셨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축제의 날이 이제 됐어요. 그래서 술집에서도 징글벨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FM 방송에는 성탄절 노래와 관련돼서 노래가 흘러나오는데 그 가사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단어 대신에 루돌프, 징글벨, 해피 할러데이 이런 게 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원래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절기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점점 이렇게 뒷자리로 물려나고 있어요. 그래서 성탄 선물을 받았다는 분이 이제 글을 올렸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이번 성탄절 선물로 막걸리 한 상사를 받았어요. 한 유통회사는 성탄절 막걸리를 만들었다고 하고, 한 마트는 전통주 10종 시음 이벤트를 연다고 합니다. 홍대 럭 카페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부킹 이벤트가 열리고, 또 한 카드 회사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성탄절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제 만인의 축제가 되었지만은 그 축제의 진정한 의미인 예수님은 그 안에 안 계실 때가 많아요. 오늘 동방박사들이 성탄절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동방박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칸타타 오늘 나신 주께 영광이라 그랬는데, 오늘 나신 주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살펴보고 우리도 그와 같은 자세를 갖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성탄절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고 다가가는 사람이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유대인과는 상관이 없는 이방인들이, 그 동방박사들이 기쁨으로 아기 예수를 찾아갑니다. 이 동방은 유대의 동쪽인데 페르시아 또는 바벨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박사가 헬라어로 마고인데, 이런 별을 연구하는 그런 이 점성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별의 변화를 관측하고 징조를 찾다가 너무 신비로운 별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별이라는 게 바로 왕의 탄생을 가리키는 굉장히 희귀한 별이라는 것을 알고 그 별 임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갔다는데 그 여행이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직선으로 오는 길도 있지만 너무 이게 험난해서 대부분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다메섹을 거쳐 아래로 오는 길인데, 이 길이 아무리 빨라도 4개월 걸리는 거리라는 거예요. 4개월 동안 그 별빛을 보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지역의 유대까지는 굉장한 거리인데 강의 위험도 있고 산의 위험도 있고 도적들의 위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여행을 한 것은 왕으로 태어나신 분을 구경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선 공무 집행도 아니고, 자기 이득을 취하는 것도 아니고, 2절과 11절에 보면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기와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하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찾아온 목적은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온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은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높고 왕이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보다 높은 왕을 섬기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그 모진 여행을 감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택하셔서 영적으로 잠자는 자기 백성을 깨우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예루살렘이 다 소동을 벌였어요. 왕을 환영한 것이 아니고 소동을 벌이고 왕을 배척을 했어요. 그 중에 헤롯 왕이 있는데 2장 3절을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이를 듣고 소동했다 그랬어요. 헤롯이 그렇게 이유는 자기 왕위를 찬탈당할까 봐 걱정을 한 거예요. 이때 헤롯의 나이가 70살입니다. 헤롯은 자기 권력밖에 몰라요. 이 헤롯은 천하를 호령하는 아주 막강한 권세를 누렸습니다. 헤롯 성전을 지은 장본인이에요. 근데 10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누구도 자기에게 왕위에 도전하는 사람은 봐주질 않아요. 그래서 첫 아내에게서 난 아들 안티라텔이 왕위를 노린다는 이유로 그를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둘째 아내 미리암메와 두 아들을 살해했어요. 그래서 자기 왕위를 위해서라면 가족도 자식도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 바로 헤롯입니다. 이 헤롯이 그게 왕을 찾으러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음모를 꾸며요. 그래서
그 별이 나타난 때가 언제냐 묻고,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찾거든 나에게 알려라. 왜냐하면 알기만 하면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정말로 예수님이 왔지만은 헤롯 같은 자는 예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고 예수님을 대항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은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도 그렇게 좋을 게 없어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냐 물었을 때 이 대제사장과 율법학자가 미가서 5장 2절을 척 인용해요. 그리고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런 선제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성경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그 중에 한 구절을 딱 뽑아가지고 메시아가 어디 난가를 알릴 정도로 성경의 박사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것을 알고도 무슨 감동을 하거나 무슨 예배를 드리거나 무슨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이들의 신앙은 아주 습관적인 신앙이에요. 형식적인 신앙이에요.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에 다를 바가 없어요. 또 신학을 공부하지만 예수가 자기 마음에 없는 그런 교수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하지만 동방 박사들은 먼 곳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 왕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 달 동안 얼마나 죽음을 무릅쓰고 최선을 다한지 모릅니다. 드디어 별의 인도를 받아 아기 있는 곳에 이르렀어요. 11절에 봤더니 집에 들어가 아기와 모친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봤다고 그러고 영광을 돌렸는데 보배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는데 이것은 최고로 그 당시에 값진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물에는 의미가 있는데 황금은 고전 옛날부터 왕에게 드리는 예물로서 이 당신이 바로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향은 유향나무에 나오는 희고 향기로운 진액인데 제사장에게 드리는 예물이에요. 예수님은 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인류의 죄와 하나님과 중보자로서 모든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모략이라는 것은 시체를 썩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돌아가 죽을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물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그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그들이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선물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왕을 귀히 여기고 왕을 지극히 선대하는 그들의 마음이 거기에 확연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데 목숨을 걸었어요. 그래서 동방에서 넉 달, 길게는 6달 걸리는 그 거리를 위험을 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그 메시아를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 주님을 만나려는 그 열망이 너무 뜨겁고 희생을 감수했기 때문에 드디어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 때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걸고 우리도 메시아 주님께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그의 나라와 의의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말을 했어요. 아무리 나를 환영하는 자가 없더라도 교회 와서 나를 반겨주는 자가 없더라도 여러분 주의 전에 나와서 주를 예배하고 내가 주님을 찾는다고 해서 이득을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 사는 것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하여간 목숨 걸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예배하는데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이들의 주님을 경배하려는 그 열정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돼 가지고 예수님 탄생 시마다 모두 다 이 박사들의 주님을 향한 열정을 모두가 읽어보고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탄의 이야기는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들도 귀 기울여 드려야 할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동방박사들이 되어서 주님 나심을 진심으로 축하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평생도록 하나님 한 분만을 최상으로 예배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기 예수 탄생한 날 할렐루야가 찬양대가 여러분 보시면은 오늘 나신 주께 영광이라는 칸타타를 올립니다. 이것은 성탄의 영광을 감동적인 뮤지컬로 아름답게 표현한 곡이에요. 할렐루야 찬양대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고 믿고 여러분 주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하신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박사들이 넉 달, 6달 거리는 긴 거리를 별을 찾아 왕을 찾아 또 황금과 유황과 모락이라는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주님에 대한 성탄의 의미가 다 되색되고 주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 즐거움만, 아버지 하나님 반짝이만 있는 이 세상에 우리 모두 진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위해서 온 생애를 바치고 주님을 예배하는데, 경배하는데 목숨을 거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오랜 시간 준비한 아버지 하나님 간탄타를 주님께 보입니다. 하나님,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